여러분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 주시는 말씀이 시편 23편 5절이거든요.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볼까요? 올해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보통 새해 첫 주일 설교는 그의 주신 말씀으로 전하는데 지난 주일날 저희가 이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시죠? 네, 괜찮아요. 네, 어제 저녁에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일주일 전 설교가 기억나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이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못 들으신 분이 있으면 교회 홈페이지에서 꼭 들어주시고요. 분명히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런 분도 한 번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2020년 3월부터 창세기 말씀 나누다가 작년 7월 말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 나눴거든요. 올해는 2024년 시작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창세기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오늘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41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가 꿈을 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해석해요? 요셉이 해석하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7년 풍년 뒤에 오는 7년 흉년을 어떻게 대비할지도 말합니다. 결국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네, 그 내용이 41장 1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히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므낫세고요, 둘째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부모가 자녀 이름 낳을 때 그냥 짓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어떤 마음의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짓죠. 특별히 자녀가 태어날 때의 어떤 상황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아이들 첫째 준으로 지은 건 제가 정말 결혼한 것도 주님의 은혜고 첫째 낳은 것도 주님의 은혜고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너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라. 네 인생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한다. 그런 이름으로 주훈이라고 줬어요. 둘째는 주영이에요. 너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셋째는 주선, 선자가 베풀선에서 너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넷째 이름을 주찬이라고 줬어요. 너는 주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또 넷째를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유다가 그 뜻이거든요. 근데 아직 그 이름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아내가 허락을 안 해줘서. 그러나 저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여러분 중에 저 목사가 새해부터 이상한 소리 하네 또 그럴까봐 걱정했는데, 이름은 이렇게요. 이름을 짓는 사람의 특별한 마음의 고백이 있고 때로는 아픈 사연도 있어요. 야곱,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물론 야곱이 다 지은 건 아니지만 그 이름 하나하나에도 뜻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가 6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스불론이라고 줬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3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사실 일본어 성경은요, 이 스불론의 뜻이 어떤 뜻도 있냐면 존귀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어 성경은요, 좀 한국어 성경하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일본어 성경으로 지금 읽으신 분들은 이 스불론이라는 뜻이 다또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존귀하게 하다. 근데 이 스불론의 이름이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함께함,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함께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야곱이 지금 요셉의 아버지 야곱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근데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결혼하려면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팡이 하나 가지고 도망갔는데 뭐 결혼 지참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무보수로 일하기로 합니다. 이제 7년이 지났어요. 이제 신방을 차리는데 이 욕심 많은 외삼촌, 이제 장인이죠. 라반이 둘째 딸 라헬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누구를 집어넣어요? 레아를 집어넣어요. 첫째 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야곱을 속이고 그 신방에 들어가는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또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마 들어갈 때 얼마나 가슴이 저렸겠어요. 결국 그렇게 불행하게 레아의 결혼 생활이 시작돼요. 레아가 무슨 잘못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누구만 사랑해요? 라헬만 사랑해요. 레아가 아무 잘못 없겠지만 레아를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레아가 무슨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레아에게 6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 지파도 레아가 나요. 레아가 6번째 아들을 낳고 스불론이라고 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하겠지. 지금까지 내 남편의 몸도 마음도 다 라헬에게 가 있는데 6번째 아들 낳았으니 이제는 나와 함께 하겠지. 저는요 이 얘기를 읽을 때 마음이 아려요.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레아는요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되고 또 이삭과 또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장사된 막벨라 굴에 야곱과 함께 장사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 무덤에 야곱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냥 짓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요셉이요, 이 야곱의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지은 것에도 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 므낫세라는 뜻은요 잊어버림이에요. 이름이 잊어버림이에요. 이름이 좀 특별하죠. 잊어버림. 뭘 잊어버렸냐? 첫 번째는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13년 동안에 당한 고난 우리를 알고 있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요셉은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그때 장남 르우벤이 야 우리가 직접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놓자. 그러면 거기서 뭐예요? 자연이 굶어 죽겠죠. 얼마나 악해요. 근데 유다의 제안으로 죽지 않고 종으로 팔려 애굽에 갑니다. 사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어떤 당했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이 당했던 고난을 당했던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합니다. 그래서 정말 보디발의 총애를 받고 그 가정의 총무가 돼요. 근데 웬일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뭐예요? 요셉을 유혹합니다. 살다 보면 이상한 여자들 있잖아요. 왜 요셉을 유혹해요? 그 종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근데 요셉이 참 경건한 사람이죠. 유혹을 거절합니다. 근데 그 거절의 대가가 뭐예요? 감옥이에요. 야, 어떻게 이런 또 고난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상 주셔야지.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어요.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줘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당신이 반드시 복직될 겁니다. 그러면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과 나와 요셉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그럼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걱정하지 마 요셉. 왜요? 술 맡은 관원장은요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거든요. 야 내가 복직되면 너 꺼내주는 건 문제겠냐? 말 한마디면 되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 분명히 약속하고 또 다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언제나 날 꺼내줄까? 언제나 꺼내줄까? 하루가 한 달 같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고난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뭐 요셉만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상처 받으셨고 어쩌면 지금도 그 상처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마음의 상처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더 깊어질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도요, 상처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묵상할 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 했던 그 상처, 그 말, 그 행동들, 그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지나간 상처 지금도 계속 붙잡고 그 상처 묵상하고 그 상처가 또 상처를 낳고 그 상처가 더 뿌리 깊이 내리고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는 그런 영적 상태는 아니신가요? 왜 이게 문제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임하거든요.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근데 이 깨어진 마음은, 상처는요, 마치 깨어진 항아리와 같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뭐예요? 계속해서 흘려버려요. 쏟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상처를 잊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2024년 첫 예배, 이 본문 정한 게 아니라 우리 순서대로 정하는 거거든요. 순서대로 전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잊지 못하는 상처 붙잡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내가 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잊게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실 때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 상처 계속 붙잡고 살지 마시고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거 잊을 수가 없네요. 잊어야지 하면서도 자꾸 이 상처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 2024년 첫 예배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오늘 상처 잊게 해주세요. 므낫세라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 야곱이요, 내 모든 고난을 잊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형들에게 당한 것도 고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내 모든 고난 안에 뭐도 포함되는 거예요? 형들이 행한 일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따로 얘기해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습니다, 므낫세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집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 이 말이 뭐냐면 형들로 받은 그 모든 상처뿐만 아니라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요셉이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용서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용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 안에 있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그 용서를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고요. 그 용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리 악한 일을 했다가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지었던 죄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제일 큰 죄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고 심지어는 대적하는 것이 가장 큰 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에게 그런 아무리 그 어떤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지었던 죄와 비교할 수 없어요. 자, 예를 들면 똑같은 폭행죄라도요. 똑같은 폭행죄도 친구를 폭행하는 것과 부모를 폭행하는 죄는 경중이 엄연히 달라고요. 부모를 폭행하는 죄와 똑같은 폭행이지만 예를 듭니다. 대통령을 폭행하는 죄는요 또 전혀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요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보다 훨씬 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용서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용서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떤 신하가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탕감해 준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까요. 자, 이 사람이 왕으로부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자 멱살을 잡습니다. 돈 갚어. 친구가 내가 지금 없으니 좀 기다려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갚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죠.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졌거든요. 지금도 좀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얼마냐면 6,000만 달란트예요. 아, 데나리. 제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하여튼 숫자만 가면 이렇게 헷갈려. 하여튼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뭐예요?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데나리온. 아우 힘들어. 제가 혹시 틀리더라도 알아서 잘 들으세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계산하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지금 돈으로 만약에 하루 품삯을 10,000엔으로 한다면 100데나리온은 100만 엔인데요.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죠. 그러니까 용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 빌고 안 갚으면 용서하겠어요? 어떻게 용서? 우리 10,000원 빌린 사람도 용서 못하잖아. 그렇잖아요. 10,000원 꼬갔으면 갚아야지. 왜 안 갚는 거야? 그 사람 얼굴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10,000원 생각. 여러분 저만 그런가? 그러잖아요. 10,000원 꼬갔는데 안 갚으면 그 사람 얼굴 보는 순간 10,000원 언제 갚어? 이러잖아요. 그래요, 저 쪼잔한 사람이에요. 뭐 이해해 주세요. 근데 100만 원을 빚지고 안 갚도 여러분 용서하겠어요? 어떻게 용서해요? 1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용서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을 단순 계산하면 100만 엔이에요.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얼마냐면 6천억 엔이에요. 단순 계산하면 6천억 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용서의 은혜는 6천억 엔을 탕감받았다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냥 100만 엔 용서해 줄 수 없지만 내가 6천억 엔의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100만 엔 용서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건 당연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내가 6천억 엔을 탕감받았는데 아니 그런 용서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100만 엔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합니까? 그 사람도 아니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에게 100데나리온 사람 절대 용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어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용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았는데, 내가 6천억 엔을 탕감받았는데, 그 은혜, 그 용서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 못하겠습니까? 사실은요, 용서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용서하기 싫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용서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향해 내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 싫은 거예요. 왜요? 용서하기 싫으니까. 용서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용서의 문제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또 아버지 집에 온 일이라는 건 아마 아버지 야곱을 향한 그리움이겠죠. 동생 베냐민을 향한 연민의 정이겠죠. 또 어쩌면 요셉이 후회일 수도 있겠어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이런 것들이 있겠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다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아니 요셉이 아버지 그리워하는 게 뭐 잘못이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과거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말이.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사명이 있거든요. 그림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요셉에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아직 흉년 오지 않았어요. 풍년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풍년이 끝나면 무시무시한 흉년이 와요. 요셉은요,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수많은 생명을 살려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야죠.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닫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셨. 여러분, 우리가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쟁기를 손에 잡고 이제 밭을 갈아야죠. 근데 쟁기를 손에 잡았는데 2024년이 시작됐는데 2024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연민의 정에 붙잡히고 후회에 붙잡히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오늘 잊어버리는 므낫세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잊으셔야지 2024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므낫세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상처도 잊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 있게 하시죠. 여러분, 용서의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아직도 이 문제 해결 못하신 분이 있으면 정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므낫세, 주님 내가 다 용서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다 되셨죠? 그러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죠? 그냥 그거 붙들고 사실래요? 계속?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 상처 계속 붙들고 사실래요? 언제까지? 그게 뭐 좋은 거라고. 그게 무슨 금은 뭐 하나 된다고 그 상처 계속 꼭 붙잡고 사십니까? 아까워요, 버리기?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2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아니, 네, 1번부터 읽어주시면,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며. 이 에브라임의 뜻은요, 창성함, 번성함 이런 뜻이에요. 일본어 성경은 미노리가 오이, 열매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본문 말씀의 한 단어로 딱 바꿀 수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에브라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에브라임 뜻이 뭐라고요? 창성함이에요. 번성함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라워요.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글도 새 첫 주일 설교인데 시편 23편 5절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이걸로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지난주 했는데 또 하면 그렇지. 그리고 그냥 순서에 따라 창세기 41장 46절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에 므낫세가 나오고 에브라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은 갖다 붙이기도 잘해, 뭐 이제 그렇게 또 오해하시겠는데, 이거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진짜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세요? 아니, 제가 본문을 정해도 이걸 정하겠어. 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까? 에브라임이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의 인생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에브라임 고백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 므낫세가 있어야지 에브라임이 있어요. 뭐가 먼저라고요? 므낫세가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지 창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에브라임, 나를 창성하게 하셔야지 잊어도 버리고, 나를 창성하게 하셔야지 내가 용서도 하고, 나를 창성하게 하셔야지 내가 과거의 모든 것도 다 잊어버린다고 생각해요. No. 죄송합니다, 영어가 나왔어요. 왜 이러지? 새해가 돼서 저도 이에 소대와 아리마생. 므낫세가 먼저예요. 므낫세가 있어야지 에브라임이 있어요. 여러분, 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아세요? 포인트는 므낫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하나님,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요, 어떻게 이걸 잊어요? 하나님, 내가 받은 아픔이 얼마나 큰데 어떻게 용서해요? 하나님, 너무 매정한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고 싶은 분이 있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므낫세라고 고백하게 하신 이유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에브라임에 있는 거예요. 2024년 시작하면 내가 너를 창성하게 할 건데 너 언제까지 그 상처 붙잡고 살래? 2024년 내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하는 인생으로 너를 내가 새롭게 할 텐데 너 언제까지 용서 못하고 살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왜 므낫세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오늘 우리가 잊어버린 은혜가 필요한 줄 아세요? 왜 내가 상처를 잊어버려야 되고 내가 용서해야 되는 줄 아세요? 과거의 후회도 왜 우리가 가감하게 잊어버려야 되는 줄 아세요? 그래야지 에브라임의 인생이 시작돼요. 므낫세가 없으면 절대로 에브라임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므낫세 고백을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은혜를 예비하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질 못해요. 계속 묶여서 살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자유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므낫세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있게 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요셉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오늘 성찬식이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내 상처가 치유받습니까? 어떻게 내 힘으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세요.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세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므낫세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오늘 예배를 끝나고 할 때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에브라임! 에브라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하고 또 오늘 성찬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성찬이에요.
오늘 성찬식 받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문하세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함께 찬송하고